안녕하세요. 성장과 지혜를 말하는 유구명언입니다. 오늘도 화를 내고 후회하시나요? 화를 다스리는 노자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적으로 남게 된다. 당장 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추가적인 불편과 걱정거리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라. 좌절감이나 도발에 직면하면 한 발 물러서서 즉시 반응하지 마라.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공격성을 피하라. 분노를 분노로 만나서는 안 된다. 침략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의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힘들이지 않고 흐른다. 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면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다. 반복해서 만나거나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물은 부드럽다. 반면에 죽은 것은 굳어있고 딱딱하다. 만물의 생명체가 살아 숨 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단단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인생을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돌처럼 단단하거나 불처럼 뜨거운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많은 이들이 물의 부드러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요히 흘러가는 저 작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을 막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간다. 돌과 싸우려 하고 나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옆으로 흘러다시 나아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택한다. 물은 방해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 멈춘다. 세상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욱 많다.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멈춰있는 호수를 바라봐라. 강처럼 굽이치며 흘러가지 못해도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멈춰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준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물의 삶이다. 폭포 앞을 흐르는 강물은 어떤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진 길과 환경에 순응하여 온전히 낙하한다. 오히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은 장관을 만들어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마저 안겨준다. 이로 인해 폭포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겨 찾아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가? 빗물은 메마른 만물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룬다.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지 않는가? 물처럼 살아가자.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인생에서 스스로를 너무 옳다고 여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질 때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기 시작한다. 물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내 인생도 풀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마을과 나라를 다스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라.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대하라. 마찬가지로 자연을 소중히 여겨라. 모름지기 인간은 땅을 귀히 여기고 하늘을 우러러봐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온전한 인성을 갖출 것이다. 평소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자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반면 평소부터 생명을 귀히 여겨온 자는 위기 속에서 그 성품이 빛을 발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을 주의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을 주의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을 주의하라. 습관이 곧 인격이 된다. 당신의 인격을 주의하라. 인격이 곧 운명이 된다. 재난에 미리 대비하듯이 평소 내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더라도 지혜와 인품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내 주장과 관점을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공을 세워도 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명예의 욕구를 내려놓아라. 일이 안 풀릴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가 원하는 길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저 큰 나무를 바라봐라. 게다가 나무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 심겨 자라난 것도 아니다. 자연의 섭리로 어느 날 그곳에 뿌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절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늘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도를 얻는 길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햇살이 있으면 비도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도 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도 있고 긴 강이 있으면 짧은 강도 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다. 당장 내 인생이 힘들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 애영 매이는 자는 마음에 쉼이 없다. 미래를 걱정하는 자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다. 매일의 삶과 행동의 부의정신을 실천하라. 욕망, 소유, 기대에 대한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종종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피읍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분노의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지나친 탐심을 경계하라.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없어도 되는 소유물은 미련 없이 버려라.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당신의 마음은 괴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뭐든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가져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온전한 인성을 갖출 것이다. 평소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자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반면 평소부터 생명을 귀히 여겨온 자는 위기 속에서 그 성품이 빛을 발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을 주의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을 주의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을 주의하라. 습관이 곧 인격이 된다. 당신의 인격을 주의하라. 인격이 곧 운명이 된다. 재난에 미리 대비하듯이 평소 내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더라도 지혜와 인품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내 주장과 관점을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공을 세워도 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명예의 욕구를 내려놓아라. 일이 안 풀릴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가 원하는 길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저 큰 나무를 바라봐라. 울창한 가지로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오르며 모진 비바람 속에도 꺾이지 않고 자라나 열매를 맺으며 지금과 같아질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아라. 게다가 나무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 심겨 자라난 것도 아니다. 자연의 섭리로 어느 날 그곳에 뿌려진 것이다. 자기가 자라날 곳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무조차도 오랜 시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거목이 되건을 하물며 마음가짐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일희일비하며 삶에 불평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절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늘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도를 얻는 길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햇살이 있으면 비도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도 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도 있고 긴 강이 있으면 짧은 강도 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다. 당장 내 인생이 힘들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마음에 쉼이 없다. 미래를 걱정하는 자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다. 매일의 삶과 행동에 부의 정신을 실천하라. 욕망, 소유, 기대에 대한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종종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분노의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지나친 탐심을 경계하라.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없어도 되는 소유물은 미련 없이 버려라.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당신의 마음은 괴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뭐든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가져라.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적으로 남게 된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추가적인 불편과 걱정거리가 더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라. 좌절감이나 도발에 직면하면 한 발 물러서서 즉시 반응하지 마라.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공격성을 피하라. 분노를 분노로 만나서는 안 된다. 침략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신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단번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내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에 흐르는 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사물에 저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힘들이지 않고 흐른다. 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조화를 배우면 내면의 혼란과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다. 반복해서 만나거나 부딪히면 그때마다 흘려보내면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물은 부드럽다. 반면에 죽은 것은 굳어있고 딱딱하다. 만물의 생명체가 살아 숨 쉴 때는 부드럽지만 죽은 뒤에는 단단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인생을 부드러운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돌처럼 단단하거나 불처럼 뜨거운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많은 이들이 물의 부드러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삶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고요히 흘러가는 저 작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을 막는 돌을 만나도 계속 흘러간다. 돌과 애써 싸우려 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옆으로 흘러 다시 나아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흘러가기 위해 부드러움이란 속성을 택한다. 물은 방해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앞이 모두 막히면 물은 그 자리에 멈춘다. 세상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욱 많다. 아무리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상황과 여건으로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멈춰있는 호수를 바라봐라. 강처럼 굽이치며 흘러가지 못해도 호수는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멈춰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돌봐준다. 좁은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지형에 만들어진 호수는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물의 삶이다. 폭포 앞을 흐르는 강물은 어떤가? 낭떠러지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진 길과 환경에 순응하여 온전히 낙하한다. 오히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은 장관을 만들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마저 안겨준다. 이로 인해 폭포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겨 찾아와 글을 쓰고 시를 품며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가? 빗물은 메마른 만물을 적셔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빗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시냇물을 만나 강을 이루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룬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주변에 형성된 환경을 탓하며 온갖 불평거리를 만들지 않는가? 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익히자.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의외로 많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린다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인생에서 스스로를 너무 옳다고 여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질 때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기 시작한다. 물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내 인생도 풀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마을과 나라를 다스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라.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대하라. 마찬가지로 자연을 소중히 여겨라. 모름지기 인간은 땅을 귀히 여기고 하늘을 우러러봐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온전한 인성을 갖출 것이다. 평소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자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반면 평소부터 생명을 귀히 여겨온 자는 위기 속에서 그 성품이 빛을 발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을 주의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을 주의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을 주의하라. 습관이 곧 인격이 된다. 당신의 인격을 주의하라. 인격이 곧 운명이 된다. 재난에 미리 대비하듯이 평소 내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더라도 지혜와 인품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내 주장과 관점을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공을 세워도 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명예의 욕구를 내려놓아라. 일이 안 풀릴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가 원하는 길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저 큰 나무를 바라봐라. 울창한 가지로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오르며 모진 비바람 속에도 꺾이지 않고 자라나 열매를 맺으며 지금과 같아질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아라. 게다가 나무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 심겨 자라난 것도 아니다. 자연의 섭리로 어느 날 그곳에 뿌려진 것이다. 자기가 자라날 곳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무조차도 오랜 시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거목이 되거늘 하물며 마음가짐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일희일비하며 삶에 불평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절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늘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도를 얻는 길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햇살이 있으면 비도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도 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도 있고 긴 강이 있으면 짧은 강도 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다. 당장 내 인생이 힘들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마음에 쉼이 없다. 미래를 걱정하는 자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다. 매일의 삶과 행동에 도의 정신을 실천하라. 욕망, 소유, 기대에 대한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종종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분노의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지나친 탐심을 경계하라.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없어도 되는 소유물은 미련 없이 버려라.